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이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2장은 금요일 날에 함께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1장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2장은 성전에서의 논쟁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데요. 거기에 담겨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장면을 좀 주목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한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서기관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여기면서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일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계명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려고 노력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몇 가지만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 계명의 가지수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승에 따라 모세 오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총 몇 가지로 나눴냐? 613가지로 나눠서 지켜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살펴보면 창세기에서 3개, 출애굽기에서 111개, 또 레위기에서 247개, 민수기에서 52개, 신명기에서 200개, 이 모두를 합치면 613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이 613가지나 되는 이 계명들을 두 가지로 나눠서 또 이렇게 지켰었는데, 하나는 뭐냐? 무엇을 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 248가지와 또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금령 365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나눠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계명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사실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또 일반 유대인들은 사실 먹고 사는 거에 너무 바빠서 이 계명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외우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또 뭐냐? 바로 이 계명들끼리 서로 상충되는 계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잘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만 봐도 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4계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프셨습니다. 병에 걸리셔서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부모님을 업고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안식일 날 부모님을 업는 것 자체가 노동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픈 그대로 바닥에 누워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또 어기냐?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부모님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냥 바닥에 눕게 하는 것은 또 5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5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자고 하자니 또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을 또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계명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어려워했고,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이면서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시 이 많은 계명들 중에 정말 우리가 최고로 중요시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면 613개나 되는 그 계명들 중에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많은 계명을 외우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절반도 지키는 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외우고 지키고 또 가르치는 서기관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와 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질문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을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열심히 지켜야 할 첫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마다 저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계명들을 지키다 보니까, 그 6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으로 다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뜻을 다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흉내만 내면서 그냥 그 계명을 지키는 거에 급급해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절을 계속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다하고라는 말입니다. 다하고, 다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더해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은 원어로 칼디아라고 하는데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고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은 이해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모든 에너지,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네 가지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을 지키라고 서기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계명을 묻는 서기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돌본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여깁니다. 자신에 대한 돌봄은 무조건적입니다. 이런 자세로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이웃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사이가 안 좋은 것보다는 서로의 삶이 바빠서 이웃끼리 교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윗집, 아랫집, 뭐 옆집 할 것 없이 뭐 다 친하게 잘 지냈는데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잘 알지도 못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교류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화를 내며 다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 스스로에게 잘하듯 이웃에게도 똑같이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존중해주고 또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사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가끔씩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복음, 예수님을 내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물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전해주시는 그런 복된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유대인들은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지키려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이유에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 이거를 모든 것들을 다 지키기 힘들어서 계명들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단 2개로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것을 이해한 서기관에게 34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계명을 지키시고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칭찬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다는 그 축복의 말처럼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런 축복의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허락하시는 귀한 생명과 은혜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많은 계명들로 인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음을 압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지 않으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척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을 통해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또 그들에게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복음을 선물할 줄 아는, 이웃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홍제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제교회로부터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선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정대령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굳건한 발로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 안에 강건함을 더하시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돌보는데 곤비치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도 함께 하시어 넘치는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걸맞게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셔서 연약함은 강건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문제들이 해결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공사가 진행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완공되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새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마음속에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